정말로 전설 속 기적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치병 환자가 기도 한 번으로 벌떡 일어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 역시 예전에는 그런 전설을 반신반의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실제로 그런 기적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때 건강 하나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이 튼튼한 체력으로 산을 넘고 들을 누비곤 했지요. 새벽마다 뒷산을 오르고 바치를 거들어도 끄떡없을 만큼 정정했고 감기 한 번 앓지 않을 정도로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장수할 거라며 부러워하곤 했지요.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병석에 누워 과거에 들었던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들을 절실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동네 어른들이 모이면 종종 신기한 치유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시던 전설 속 치유담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무당의 쿠판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믿기 어려운 전승,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올린 뒤 시력을 되찾았다는 감동적인 민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름 모를 떠돌이 의원이 우연히 마을에 나타나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고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무용담도 전해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신기하다고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정말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곤 했지요. 그런데 막상 제가 깊은 병에 걸리고 보니 그 전설들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꾸며낸 허풍이 아니라 제 목숨을 부지해 줄지도 모르는 한 줄기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건강을 잃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떠올린 기적 이야기들은 간절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치유담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는지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허구나 미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기 위한 집단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지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적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0을 넘긴 지금 몇 달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차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밤이면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이상한 병세에 온 가족이 겁에 질렸습니다. 마침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유명한 의원들을 연이어 불러 진맥을 받아보았지만 누구도 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슬픈 얼굴로 장부의 기운이 다 소진되어 약으로는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 채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급기야 몇몇 의원은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제 몸을 보며 저는 속절없이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을 잃자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제 병이 깊어지자 마음은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 정막을 깨는 것은 제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훌쩍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가슴속으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팔다리는 쑤셔 뻗을 수 없고 가슴에는 답답함이 가득 차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는 듯한 공포 속에서 온몸이 점차 죽음에 잠식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에 들었던 온갖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전설 속 치유자들이 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어느 약초꾼이 산에서 구한 풀 한 줌으로 시한부 환자를 살려냈다는 옛 이야기,
또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가난한 사람들을 거저 치료해주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의원의 전설도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황당하게 여겼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옛 기록들을 들춰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치유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의서나 실록에도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적처럼 회복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중에 누군가가 하늘에 기도를 올린 끝에 병환을 이겨냈다는 기록까지 보입니다. 예컨대 동의보감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묘한 처방으로 목숨을 건진 일화가 여러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독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꿈에 나타난 도사가 일러준 대로 진달래꽃을 말려 달여 마시고 깨어났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런 대목을 읽을 때면 나도 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마음속에 살아나곤 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머리맡에 두었던 동의보감 같은 책을 펼쳐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한자 눈으로 짚어가며 읽었지요.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만은 붙들어 보려 애쓴 것입니다. 책 속에는 민간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처방과 더불어 병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하늘의 뜻까지 맞아떨어져야 낫는다는 듯한 구절들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래, 옛 선현들도 결국 정성을 다하면 병도 낫는다 하였지 스스로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제 병세는 나날이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앞이 캄캄했지만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이는 대로 온갖 치료법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특효약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디에 명약이 있다더라 하고 귀띔해 주기라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제 스스로 되뇌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디선가 중국에서 건너온 귀한 보약이 중병도 낫는다더라 하면 집안 돈을 털어 그것부터 구해다 먹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깊은 산중에서 자란 천년 산삼을 다려 먹고 병이 씻은 듯 나았다기에 어렵게 산삼 뿌리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절집 스님이 특별한 약차를 주셨다는 말을 들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산사를 찾아가 두둑한 시주를 올리고 약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동네에서 이름난 무당을 불러 집안에서 한바탕 굿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당은 알록달록한 옷을 차려입고 밤새 북과 징을 울리며 신들림의 춤을 추었습니다. 가족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저는 희미한 정신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요. 그러나 굿이 끝나고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좋다는 방법은 안 써본 게 없을 정도였지만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저런 약을 마구 쓰느라 속만 상하고 몸만 더 약해졌습니다. 각종 보약과 요법에 의지하는 사이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을 마련하려고 논밭은 물론 농사짓던 소까지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살림살이 가재도구들도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쓰다 남은 약봉지들과 텅 빈 탕약 그릇만 나뒹굴었고 곡간의 곡식 항아리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평생 모은 재산이 거덜나자 생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식솔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집안에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더해지니 마음의 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병만 없었다면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이런저런 치료를 동시에 시도한 탓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약재를 한데 섞어 달여 마셨다가 큰 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약탕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급히 의원을 다시 불러왔고
진정제를 써 겨우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며칠 동안 목숨이 오락가락할 만큼 심하게 앓았습니다.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몸이 더 망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차도가 없다면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해 버릴까 하는 어두운 생각마저 떠올랐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 안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처음엔 친척과 이웃들이 걱정하며 찾아와 주었지만 제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간호에 지쳐갔습니다. 간호하느라 밤을 새운 아내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식솔들 얼굴에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너무 적막한 나머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마저 사람 속삭임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잠시도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했고 밤이 되면 더욱 고독이 몰려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한밤중에 일어나 뜰에 대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달빛과 찬 바람뿐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마당을 바라보며 저는 저 혼자 세상에 남겨진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가족들에게서마저 서운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간호를 돕던 자식은 아버지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속으로 제 기적을 포기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뒤뒤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 남은 재산을 두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날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제 앞에서 유산을 운운하는 말을 듣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도 지칠 대로 지쳐 그런 거라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제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쓰라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절망이 겹쳐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극심한 흉통과 숨막힘이 몰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고 귓가에는 B-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는 불꽃 같은 잔상이 아른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기도의 문구들이 스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속으로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단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평생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싹 탄 입술로 간신히 이렇게 빌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그렇게 절절히 호소하다 보니 차츰 정신이 까마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밤을 가까스로 넘긴 뒤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팔다리는 맥이 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마당 쪽에서는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 저 역시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라는 신락 같은 안도와 함께 가슴 한켠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쉽게 죽을 순 없다. 끝까지 살아보자. 저도 모르게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뜰 안이 부산스러워지더니 이내 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오랜 친구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제 위급 소식을 듣고 하룻밤 사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친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곁에는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허름한 배옷차림의 등에는 말린 약초, 꾸러미를 잔뜩 진 낡은 지게를 메고 계셨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가슴까지 내려온 흰 수염 아래 드러난 두 눈에는 묘하게 맑은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촌로의 몰골이었지만 어딘지 속세를 벗어난 신성 같은 기운마저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수소문 끝에 백암골의 김 의원님을 모셔왔네. 알고 보니 친구는 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며 명의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산골, 백암골에 사람들을 고쳐주는 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정을 설명하자 그 어르신이 기꺼이 함께 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온 김 의원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팔목에 맥부터 짚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손끝이 맥을 누르는 동안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히 맥을 본 뒤 그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구먼. 이러니 아무 약도 듣지 않는 게지. 저는 그 한마디에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지쳤다니 그동안 제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김 의원은 궁중어이도 유명한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먼 산골에서 약초를 캐 병자를 돌보던 분이었지요. 친구의 간곡한 청에 몇 날 며칠 길을 걸어 저를 보러 와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희미한 정신을 붙들고 그분께 제 운명을 모두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내준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제가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어떤 약을 써왔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해온 온갖 시도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산삼을 찾다가 낭패 본 이야기, 온갖 비방약까지 매달렸던 사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그는 잠자코 제 말을 다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얕은 한숨을 내쉰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약이란 것은 알맞게 써야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일세. 병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약들에 매달리면 도리어 병을 키울 뿐이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충고했습니다. 젊은이 아니 이복에 죽을 병이라고 너무 일찍 마음부터 놓아버린 건 아닌가. 아무리 병이 깊어도 낫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는 법일세. 사람 목숨은 의원이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살리는 것이지.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며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저는 병을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기적만 바라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미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쥐어짜듯 남아있던 기운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이겨낼 방법이 정말 남아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눈물기가 묻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네, 함께 해봅시다. 아직 하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소.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꺼져가던 제 가슴 속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불꽃이 튀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지게에서 몇 가지 약초를 꺼냈습니다. 산에서 막 캐온 듯 흙이 묻어있는 약초들이었습니다. 자, 이 약초들을 다려 드시게.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다 흔한 약재들이네. 맹문동이란 약재는 마른 몸에 담비 같은 진액을 돋우고, 인삼은 쇠한 원기를 북돋우며, 황기는 지친 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곧장 부엌으로 가 약탕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며칠간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재를 손질해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정성껏 돌봐주며 아침 저녁으로 때 맞춰 따끈한 약을 내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손길로 달인 탕약을 마시자 오래 굶주렸던 제 속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속이 녹아내리듯 온몸 구석구석에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저는 끼니도 조금씩 다시 들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속쓰림과 어지럼증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또한 노인은 약효를 돕기 위해 하루 두어 차례씩 제 혈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떠주었습니다. 따끔한 침이 살갗에 꽂힐 때마다 살겠다는 생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에 혈색이 도는구만. 이렇게 차츰 나아질 테니 걱정 말게.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 약탕에 다 녹여 붓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게. 마음이 편해야 약발도 받는 법이네. 매일 들려주는 그의 다정한 격려는 제 마음에 작은 꽃을 피우는 듯했고 저는 하루하루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노인이 제 곁에 있는 동안 제 상태는 거짓말처럼 조금씩 호전되어 갔습니다. 어제는 혼자 힘으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마루까지 몇 걸음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까지 한 바퀴 돌 수도 있었지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약효도 있었겠지만 그의 말대로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영향이 컸습니다. 죽고만 싶던 마음이 이번에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바뀌자 신기하게도 몸이 그 희망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노인은 드디어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끝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다른 고을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니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법 기운을 차려 혼자 몇 걸음 걷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꼭 약지어 먹기를 잊지 마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병부터 완전히 털어내야 하오. 그래야 몸이 뒤따라 낫는 법이지. 저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 혹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제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다고 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돌본 환자 중에 저만큼이나 위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수단으로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 백일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흐르는 피를 닦아가며 산을 오르내려 간절히 빌었더니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아련한 표정으로 그때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을 때 내가 물어봤지. 대체 어떻게 그 힘든 걸 해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간절한 기도로 마음의 병까지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더군. 그 말을 듣고 깨달았네. 병을 고친 건 약의 힘반, 본인의 믿음과 의지의 힘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도 그 사람처럼 해보는 게 어떻겠어. 몸이 좀 회복되면 갓바위에 올라가 정성을 다해 빌어보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소.
믿음은 약과도 같으니. 저는 그 말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게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김 의원은 떠났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에 빠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빈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한동안 허전함이 몰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인의 조언대로 저는 스스로 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가 남기고 간 약재들로 틈틈이 탕약을 지어 먹으며 기력을 더 키웠습니다. 며칠간 꾸준히 약을 쓰고 음식도 조금씩 먹으니 걸을 힘이 부쩍 붙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예전의 반쯤은 회복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힘써 요양한 끝에 길을 떠날 만큼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팔공산 갓바위에 오를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올라가 기도하며 남은 병마까지 털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팔공산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제 자신을 살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이른 아침 산길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숲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제 앞에 펼쳐진 오르막은 아득해 보였습니다. 팔공산 갓바위가 있는 관봉까지의 길은 그만큼 멀고 험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릴 가파른 산길을 저는 피척거리며 올라야 했습니다. 함께 길을 떠나준 친구는 제 짐을 대신 져주며 옆에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힘내하고 제 등을 떠밀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저는 제 발로 걷겠다고 고집을 부려 일부러 친구의 부축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제 의지로 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될 지경이 되자 저는 결국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헛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때 귓가에 김 의원의 말씀이 되살아났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게 문제라.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친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 머리 위로 따가웠던 햇살이 구름 뒤로 숨고 한 줄기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솔솔 부는 산바람이 땀에 젖은 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에게 잠시 쉬어가라며 건넨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저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정성을 쏟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가슴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정신을 기도에 집중하니 이상하게 다리가 조금씩 움직여 주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기울 즈음 저는 관봉 정상에 닿았습니다. 서쪽 하늘엔 붉은 노을빛이 흘렀고 석양을 받은 부처님상은 금빛 장막을 두른 듯 장엄했습니다. 커다란 간 모양의 널쩍한 바위를 머리에 인 부처님상이 저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돌로 새긴 부처님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어 마치 살아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가슴에 쌓인 한을 쏟아내듯 오열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흐르는 눈물에 제 목소리가 묻혔지만 저는 있는 힘껏 부르짖었습니다. 흩날리는 산바람에 제 흐느낌이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살고자 하는 집착도 모두 눈물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 눈물로 바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잠든 제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로 애썼구나. 이제 걱정 말고 일어나 보아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토닥이듯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 위엔 저녁 노을의 여운만 남아있고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빠이 부처님 아래에 누운 채로 노을이 번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꿈이었을까요? 잠깐 사이였지만 분명 누군가 곁에서 속삭이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문득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짓누르던 통증이 상당히 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분명 제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부축 없이 일어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았습니다. 두세 걸음, 아니 10걸음도 넘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는 제 입을 틀어막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변 바위를 만져보았지만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살아서 두 발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제 팔을 거듭 꼬집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팔다리에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부처님상을 향해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얼마나 울었던지 모릅니다. 마침 근처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혼자서 걷는 광경을 보고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볼 정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상태를 알던 사람이라면 제가 산을 오르고 걸어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친구는 제 어깨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친구를 부둥켜 안고 함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친구의 얼굴 역시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가장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니 모두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울고 가족들 모두 환희에 들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중얼거리더니 이내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제가 나 이제 괜찮소 웃으며 다독이자 그제서야 안심한 듯 저를 끌어안고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윽고 저는 점차 기력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푸라기 같은 희망마저 놓아버렸던 제가 이제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기적이 일어났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며칠 새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놀라운 구경을 하러 온 이웃들로 바글바글 붐볐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웃 고을에서까지 구경을 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모질게 대했던 몇몇 사람들도 찾아와 머쓱하게 사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가족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때 저를 포기했던 자식들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쥐고 됐다. 이 애비가 미안하지 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병이 낫자 집안에는 다시 화목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함께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회복은 우리 공동체에도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은 연신 제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고개 숙이고 다니던 제 가족들도 오랜만에 어깨를 활짝 펴고 웃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볼 때마다 참말로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지만 영감님은 하늘이 다시 살려보냈구먼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푹 돋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제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함께 동네 작은 사당에 모여 감사의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만큼 온 마을이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무당의 굿판에서 죽어가던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전설,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올린 맹인이 눈을 떴다는 민담 등 숱한 사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절망뿐이던 순간에 병이 씻은 듯 낫거나 천우신조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전설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벅찬 책임감마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신이라고만 생각했던 굿이나 기도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희망의 힘을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일도 생겼습니다. 제 병이 낫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고을의 한 젊은 어머니가 중증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제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도 선생님처럼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김 의원님께 배운 대로 몇 가지 약재를 나눠주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올려보라고 권해드렸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빌면 반드시 아이를 살릴 길이 열릴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말을 굳게 믿겠다며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소식을 들으니 다행히 아이의 고열이 조금씩 내려가고 숨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완쾌된 것은 아니었지만 죽어가던 아이가 차츰 기력을 회복해 가자 그 가족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르던 목숨을 붙들었다며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끊임없이 비비며 제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고 기적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의 치유담은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의 자산이 되어줍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나을 시기가 돼서 나았을 뿐이라고, 또는 약효가 뒤늦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제 회복에 그럴듯한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제 상태로는 어떤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이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품었던 강한 믿음이 제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제 병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회복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과학과 전통 신앙의 경계 어딘가에 이번 기적의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살려준 그 노련한 김 의원 할아버지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게 약을 지어준 뛰어난 의술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 정신적인 길잡이였습니다. 약과 함께 삶의 의지를 처방한 셈이지요. 옛 전설 속에 등장하는 명의들과 무당들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몸을 치료함과 동시에 환자의 지친 마음까지 다독여 주었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큰 존경을 받았겠지요. 약과 굿만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기에 그들은 치유자를 넘어 구원자로 기억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설 속 기적은 결코 허황된 옛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가르침을 줍니다. 고통은 한때 저를 쓰러뜨렸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건강을 당연시하며 교만했지만 이제는 매일의 숨결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몸으로 겪은 큰 시련이 오히려 제 마음을 강하게 키워준 셈입니다. 말 그대로 쓴 만큼 단 것이 온다는 고진감 내에 이치랄까요? 큰 고생 끝에 큰 행복을 얻은 셈입니다. 저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직접 겪은 이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를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어온 강인한 생명력과 믿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 우리의 문화가 되고 전설이 되었듯이 제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더없이 보람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을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전설 속 기적의 치유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바로 이렇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기적과 전설 속 치유자들은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온다고. 설령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그 믿음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도 작은 위안과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